찬양하면서 우리 변화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다시 한번 어두운 두 눈 밝히십니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우리 어린이들 크게 찬양해 볼까요?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아래 소망 따라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다시 한번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이 시간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이 열립니다. 주님 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마지막으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면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 우리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 다시 한번 내가 산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마지막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이 시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찾.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오직 주만 보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수에게는 훈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스타트선에 섰을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선수에게는 훈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그렇게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귀한 오늘의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 들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변화산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멈춰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도전으로 변화산을 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의 있는 곳이 혹시 하나님 멈춰서라는 곳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우리들이 애써 듣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고 우리 옛사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지 못하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변화산에 오르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따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산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산에 올라 우리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충만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변화산에 올라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애써 불순종하며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결단이 있는 변화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곳에 다시 한번 서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집들 잘 활용하시고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에는 멈춰야 될 시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시선을 고정한다. 그 말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36절의 말씀이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뭐라고요?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들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거리낌이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이 말은 세례를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지만 내가 거리낌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은 굉장히 돌발적인 겁니다.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빌립이 성경을 설명해 주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제가 이번 6월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 광야 이 여정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예수님 세례터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된 일은 아니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혹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세례를 받읍시다. 근데 그날 날씨가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날씨였고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그때 찍었던 옷차림이 있는데 세례하고 성찬할 때 사진이 좀 있나요? 네, 뭐 이런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은 제 복장이 들어오세요. 선글라스 끼고 반바지 입고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을 다 마쳤을 때 캐톨릭 팀에서 왔는데 그 더운 날 신부님이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우리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지금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반바지 입고 성만찬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모든 것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지난번 3주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만 하면 장애물이 생겨요. 벽만 보여요. 기도하면 열린 문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멈춰야 될 순간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 늘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멈춰야 될 것,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많은 선교들 가운데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보다는 빌립에게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이 내시가 참 중요하고 이 내시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사실 위에 2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되어 있어요.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시, 영어로 유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이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힘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군목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군단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3스타였거든요.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출근과 퇴근 시간을 부속실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출근하면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퇴근할 때는 늘 성경을 읽어요. 이분은 주일이 되면 예배에서 병사들, 사병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가서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3스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포지션이 다는 아닌데 그런 포지션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난 것도 중요한데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였어요.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이 빌립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빌립이 어떤 길인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는 길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 빌립이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변화산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일 여러분들이 빌립과 같은 마음, 빌립과 같은 사역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광야인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문제는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내려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육신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글라스를 끼고 반바지를 입고 세례식을 베풀고 우리가 어떻게 성만찬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더운데 그렇게 입고 왔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데, 세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세례 받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발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 인생에 살았던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들고 물속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세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이에요. 거기에 모기들이 떠다니고 거기에 몸을 담그고 나에게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럼 내시가 멈춰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의 인생은 멈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나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리고 가셨다. 그 후로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는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그 놀라운 빌립과 이 내시아의 만남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또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멈췄다.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세례를 받고 그가 가는 그 길이 더없이 행복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멈추었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번 변화산이 그런 변화산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는 멈춤의 표지판을 봐야 할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자꾸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83년도니까 35년쯤 전이네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무전여행 이런 것도 가끔 다니고 했어요.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때는 그냥 돈 없이도 이렇게 그냥 메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고, 제가 그때 83년도에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낚시라는 걸 가봤어요. 저 춘천에 그 소양강 댐 말고 그 전에 있던 댐이 있는데 있어요. 댐. 그 춘천 가는데 그 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10월 달이었는데 밤에 너무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텐트를 치고 자는데 도저히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텐트를 걷고 우리들 시내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작은 가게집에 있는 사람에게 저기 시내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조금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에 밤 9시에 메고요. 나와서 걸어가는데 길을 따라 쭉 가는데 불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려면 얼마쯤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걸었어요. 멀리서부터 불빛이 보이는데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새벽 6시였으니까 9시간을 그렇게 걸어서 간 거였어요. 그때는 뭐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뭐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요, 죽도록 고생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돈도 없었고 이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자는데 하루를 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만 자고 나올 수 없냐고. 그래서 이제 그 역 앞에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가다가 우리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미련한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점검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는데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요. 저는 변화산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야 될 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멈추고 우리들이 올바로 서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하여, 무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물어야 될 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저는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죄가 히라보로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래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늘 듣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진짜 죄로 인식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정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야 될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빗나간 화살, 그 길을 향해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죄. 우리들이 지금 가야 될 길을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옛날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저희 옛날에는, 요즘 대학생들은 모르죠, 1학년 때는 문무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2학년 때는 전방에 가서 전방에 이렇게 병영 체험이라는 걸 해서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는 교련복도 있었죠. 고등학교 때도 우리 다 이게 뭐 군사 훈련 받고 그랬어요. 제가 문무대 갔을 때입니다. 다른 훈련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사격 훈련은 실제 사격을 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날까 봐 군기를 굉장히 세게 잡습니다. 그래서 사격을 하기 전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0점 조준이라는 걸 해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모르는 얘기해서 들으면 다 도움이 돼요. 0점 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늠자를 가지고 보고 이렇게 빵, 빵, 빵 이렇게 3번을 가짜로 하면서 그때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래서 0점 조준이 잘 됐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0점 조준을 했어요. 이게 작은 정삼각형으로 나와야 0점 조준이 제대로 된 겁니다. 저는 0점 조준을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난 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잘났어요. 제가 사격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50m 앞에 놓고 이제 사격을 하는 거예요. 0점 조준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20발을 쏘는데 19발을 정확히 가운데다 맞힌 사람이라 군대에서 저한테 군목하지 말고 보병으로 전과를 해라, 이런 정도로 제가 사격에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격을 한 거예요. 50m 전방에 놓고 9발을 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져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제가 9발을 썼는데 제 타겟에 한 발도 안 맞았어요.
근데 옆에서 이상하다. 나는 9발을 쐈는데 이렇게 많이 맞았지.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남의 타겟에다 다 맞췄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하잖아요. 저는 정확히 맞췄는데 창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을 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화산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번 변화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짤막한 문장을 썼는데 이것도 참 멋있네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 앞에 확인하면 확신이 생긴다. 이야, 감동해 주세요.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멈춤에서 우리의 인생을 확인하면 확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제 인생을 확인했던 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때였어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그곳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만 그럴까요? 이번 변화산에 여러분들을 향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확신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 나와서 여러 대학 이렇게 강의를 다녔어요. 이게 강의를 할 때면 참 듣는 학생들 중에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첫날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끝나고 났는데 한 학생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왜 이런 강의는 안 하세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야, 강의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네가 원하는 것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들으러 온 거야. 그런데 강의하는 저한테 왜 이런 강의는 안 하니에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이 얘기는 안 하세요?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물음을 묻고 있지 않는가. 또 제가 강의할 때,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마다 늘 음료수 갖다 놓는 아이들이 있죠. 예, 있죠, 그런 아이들. 네, 막 우유, 커피 뭐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다 마치고 났는데 점수 다 줬는데 제 점수가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속으로 아유,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러고 싶어요. 아니, 점수는 네 실력대로 주지, 네가 우유 갖다 놓고 커피 갖다 놨다고 점수를 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변화산까지 올라오고, 여러분들의 수입의 11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목적이 있고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너는 손 딴짓하면서 나에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노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제였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릴레이를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구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준석 목사님이 그랬죠. 우리들의 얼굴은 비교하라고 있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구별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얼굴을 똑같이 고치지 말라고요. 우리의 얼굴은 구별돼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누구와 비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그 사명은 누구와 비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변화산을 마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멈춰서리라.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중요한 거고,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 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렸어요. 만일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서 건강만 지키다 산다면,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이 돼서 돈만 벌다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자식 키우고 자식 교육시키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렇게 살다 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죄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야.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죄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돌아서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